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어지는 신앙을 보고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보이지 못하고 자만하다가 그런 교만한 행동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신앙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구약을 배경으로 그리고 그 당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울 자신의 시대로 끌고 와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음행을 하지 말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자기 시대에 끌고 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역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왜 출애굽 당시에 그 일을 말씀하고 있으며 왜 그 당시의 일을 사도 바울이 자기 시대 때에 끌고 와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끌고 와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당시 출애굽했었을 때의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려고 본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실패는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줄로 착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되고 자신이 약속을 받은 줄로 생각했다가 약속 밖에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한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럼 왜 버림받았느냐? 그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니까 그걸 본받고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파의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교리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별것 아닌 것에 넘어져요.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집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튀어나온 블로보록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 전에 어떤 분하고 녹본동에 신방해서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갑자기 뭐가 꽈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전도사님이 넘어져가지고 나 아파 죽는다고 그러니 그때도 또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니 문 어른이 이렇게 맥없이 넘어지나. 근데 아파서 죽겠다는데 또 한쪽에서 웃음이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서는. 그러니 여기 또 웃게 되면 또 이 여전사님이 얼마나 무안해가지고 또 그럴까 해가지고 이거 웃음을 참느라고도 혼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각종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각종 시험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칼빈도 이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 자체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구원에 관한 한 다시 구원 밖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종종 왜곡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파트 지나가다가 아파트 안에 걸려 있는 그 우유 담아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꺼내서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옆에 분이 아니 그 남의 걸 왜 먹느냐, 그건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 얼굴 보니까 너무 뻔뻔하더래요.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뻔뻔한 짓을 해놓고도 언론 앞에서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은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뻔뻔스러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개독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혐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개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그런 모습을 비춰지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교가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개독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구원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뻔뻔해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됐는데 내가 버림을 당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데마 같은 사람 봐요. 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런데 조금 고생스럽다고 어렵다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바로 그런 걸 염려를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죽도록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은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 안에서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떠버리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구원하셨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요, 이 선민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민이라고 자랑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오늘 본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은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날뛰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용서받는 것을 정당하는 자는 결코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 양 나서서 서슴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보혈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랑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성경을 내세우고 심지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왜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이지, 나 잘났다고 떠들면서 나를 남들 앞에 내세워 나의 무식함과 부족함을 커버해 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흔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흔든다고 여러분 그들이 선민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우리는 또 십자가 아래 꿇 엎드려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난 모습을 위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기에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집회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참석하고 그러진 않지만,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왜 광화문 집회에 안 나가냐 이렇게 막 저를 질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그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히려 전도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말하는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제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절제되는 말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점점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근데 자꾸 죄의 길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 죄의 길에 자꾸 가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할 정도라 그런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코 섣부르게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게 아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이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줘서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한 손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늘이 우리의 실자리라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운 좋다고 그래야 될까요? 운 좋게 정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운 좋게,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맛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것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심지어는 뭐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죠?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에 내세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는 사람이요. 여러분, 군에 들어가서도 소령을 달고 중령을 달고 대령을 달고, 심지어 여러분 별까지 달아봐봐요. 그러면 그 정도 가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요. 박사학위를 받고 남들이 박사님 박사님 부르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일종의 성공의 성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성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아유 사장님 얼마치 넣어줄까? 요즘은 이제 그 셀프로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사장님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와서 얘기해요. 아니,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기분 좋죠? 사장님 소리 들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는구나. 그렇죠?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근데 정말 어느 정도의 내가 성공해서 진짜 사장 소리를 듣고 진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박사님 소리를 들을 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점에서 바로 필요한 것이 손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의 어느 직급 정도 성공했다고 해봐야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훅 불면 날아갈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 나름대로는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고 그래서 나만큼 이루지 못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 좀 깔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유치합니까? 이렇게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벨드사살이 여러분 망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는 되게 위대한 왕인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위대한 왕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도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잔치를 하는데 손이 나타난 거요. 그래가지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 뜻이 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요. 자기는 위대한 왕인 줄 아는 거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뤘다고 여기는 것들은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순간 티끌에 지나지 않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전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의 일부분이기에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이 세상에 돌려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룬 게 있다면 그것이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학위든 상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에 돌려주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되어야지 마치 적선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적선하듯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여겨서 희생하시는 그러한 걸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성공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이든 인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날의 밀알처럼 썩어질 때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또다시 은혜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날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명심하십시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자가 되어 세상에 비웃음거리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는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서 비웃음을 사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섰다가 생각해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넘어져서 내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줄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